시편 56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 기록자는 죽음의 위기에서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1절 사이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피신했다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겨우 탈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편 제목에 보면 이러한 다윗의 경험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시편은 처음에 제목이 없었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그게 꼭 맞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 2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응답을 바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나 거지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계실 때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상황의 말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왜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해서 발로 짓밟고 이제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냥감보다 이 사냥하는 맹수들이 속도는 빠르기는 한데요, 지구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서 만약에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그런 초식동물들이 계속 뛰는 것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감을 딱 잡았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요, 온 거친 숨을 다 몰아쉬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짓밟는다는 말은 사자가 달려와서 먹잇감을 잡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몰아쉬면서 이거를 이제 물어뜯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온종일 억누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잠깐 누르고 끝나는데 여기서는 온종일 계속 억누르면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흙먼지에 가득한 땅에 넘어뜨리고 그 머리를 짓밟으면서 비비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맹수가 먹잇감을 잡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원수라는 말은 지켜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지켜봅니까? 도와주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숨을 죽이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뭐가 그렇게 합니까? 사자나 이런 맹수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지켜봅니다. 만약에 들키면 못 잡아요. 들소나 얼룩말 같은 거요, 사자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일정한 거리가 벌어지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발력이 있고 굉장히 순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잘 지켜보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달려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 머리를 온종일 밟고 누르려고 그렇게 지켜보는 자입니다. 세번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높다는 뜻입니다.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NRSV나 세번역만 O Most High라고 번역을 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이 말을 교만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도 교만하게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를 짓밟고 거칠게 공격하는 자들이 잡아놓고서는 교만한 태도로 비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4절에서는 시편 기록자는 이러한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비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물이고 실제로 맹수한테 잡혀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때에도 주님만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4절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뭐에 달려 있어요? 원수가 나를 짓밟고 내 목숨이 원수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도 사람이 과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감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담대함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잎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막에 뜨거운 열이 가득한 모래바람이 사막 쪽에서 불어오면 이스라엘에 있는 건조한 지방에 있는 풀들은 그냥 다 말라버립니다. 캘리포니아도요, 여름에 제가 네바다, 뉴멕시코 지나서 캘리포니아 로봇통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캘리포니아 경계 딱 넘어서니까 산에 있는 길다란 풀들이 노랗게 말라 있어요. 저녁 석양에. 왜 그래요? 비가 안 오는, 여름에 비가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그 계절이라 싹 말라 있는데 노랗게 말라 있는 황금 들판 같더라고요, 산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입김을 분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뜨거운 모래바람을 불어오게 하면 그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8절에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은 오직 군대의 힘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들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대적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나를 힘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해도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시편 기록자가 5절 6절에서는요 원수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원수들은 시편 기록자의 말을 가지고 상처를 줄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시편 기록자를 해칠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시편 기록자의 대적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함께 숨어서 죽일 기회만 노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기록자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죽일 기회를 잡으려고 걸음걸음을 다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그림이에요? 앞에서 말한 사자가 숨어서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1절부터 계속해서 연결돼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날 번역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유의 그림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죽일 기회를 잡으려고 다 감시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악하다고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내동댕이 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자가 염소 하나를, 사슴 하나를 발목을 꽉 누르고 짓눌러 짓밟고 있는데, 그런데도 니까짓 게 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하다고 하면서 저들을 내동댕이 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두려움에서 바로 이런 담대함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은 세 가지를 그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록자의 방황을 다 세보셨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방황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에 쫓깁니까?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나오는 거 상상하면 됩니다. 역시 정신없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쫓기고 막 달리는데 뒤에서는 사자가 쫓아오는데 원수가 쫓아오는 거죠. 제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쫓기는 걸음걸음 모든 일을 다 세고 계신다고요. 언제요? 순간이 되면은 딱 간섭하시려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물을 가죽부대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가죽부대에 담아서 모아주려면 눈물을 흐리는 옆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요, 하나님이 조금 떨어져서 때만 되면 건져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건져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울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가죽부대를 가지고 내 눈물을 받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모습이에요.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 주머니를 우리 얼굴 아래 대고 다 받아서 보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자신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록자의 바로 곁에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기록자의 모든 사정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의 눈물을 다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적어놓고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고마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어야죠. 특히 한국 상황에서 뭐를 합니까? 어떤 애경사 때 부조를 하거나 큰 도움을 받았으면 머리가 좋으면 다 기억하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놔야죠. 적어놓고 그 사람에게 애경사가 있으면 잊지 말고 갚아줘야 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수첩에다가 내 그 눈물 흘린 일, 쫓겼던 일, 그것을 다 적어놓고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멀리 떨어져 지켜보면서 구해주실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구해주셔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뒤에 지난 뒤에도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잊지 않고 계시면서 계속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편 기록자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원수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와 싸우다가 울면 좀 더 지켜보다가 자기 아이가 맞으면서 엄마라고 부르면 즉시 달려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사자가 누르고 있을 때 위험하기 전에 얼른 낚아채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때리려던 다른 아이는 정신없이 달아나는 것이고, 만약에 사자의 품에서 사슴을 구해냈다면 사자는 정신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10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4절에서도 비슷합니다. 4절에서는 두 번 다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고 의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요,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찬양하겠다고 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한다는 말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할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같은 말 반복해서 똑같은 말 할 때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찬양하겠다는 것을 한 번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 번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겠다고 두 배로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 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만,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겠다고 두 번 반복해서 힘주어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 뭐 한다고요? 말씀을 찬양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했다면 찬송을 부르겠죠? 그 기쁨을. 그 다음에는요, 의지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의지해야죠. 그런데 사자가 나를 목을 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내 힘으로 죽도록 싸우려고 하다가 물려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뒤에, 그것도 두 번이나 찬양한 뒤에 내가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찬양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믿음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두 번이나 강조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찬양한 뒤에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찬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에게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만 의지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뻐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찬양이 있을 때 그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지키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12절, 13절은 서약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시편 기록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시편의 끝은 이래요.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죽을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구해줄 것을 믿고 서원한 제물을 내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을 예를 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거를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해주실 것을 믿고 약속을 미리 서약한 것을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13절은 그렇게 서원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갈 때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 낚아채 주신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걸려 넘어져서 구렁텅이에 떨어질 위기에 있을 때 발목을 탁 잡고 낚아채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처럼 탁 이렇게 건져내 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생명의 비단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를 건져주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뻐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씩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를 구해주신 경험들이 있고요.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믿음이 커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도 내가 감사의 제물로 서약한 것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어요. 일이 다 이루어진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지난날의 위기가 돌아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현재의 위기에서도 분명히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그 지나간 하루도 힘겨운 오늘도 하는 그 찬송을 제 아내가 수술받기 전에 제가 많이 불렀습니다. 제 아내도 많이 불렀고요. 그런데 분명한 확신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은 3절, 4절과 10절, 11절에 나온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싸우고 있는데요, 믿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두려움을 밀어낸 것입니다. 혹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러다 내가 뭐가 잘못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더 커요? 우리 안에 믿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의 믿음이 그거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00% 클리어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들 마음에도 지금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그 안에 믿음도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이 크면은 우리의 믿음은 눌리지만 믿음이 더 크면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해주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해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어요. 막 몰려오죠, 군대가.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잖아요.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지켜만 보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은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위협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두려움에서 진정하고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에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두려운 일이 믿는 자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이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직장암에 걸려서 수술과 받는 장면, 그 상황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후유증으로 직장 진료가 생겨서 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보다는 낫지만 지금도 날마다 어떤 때는 이러고도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고 그냥 지나들었더라면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과거에 구해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위기에서 그 위협하는 사자의 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경험을 기억해 보면서 현재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